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119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19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7장 7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예, 아멘. 그래서 7장 7절 하반절 우리가 지금 영적 이사갈 지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사갈 지파는 뭐하는 지파라고 했습니까? 예, 꿀안전 어디 갔냐? 꿀안전 건장한 낙이다. 예, 무릎에 있다고 했습니다. 아틀란티스 바다 생명사계 이사갈 지파가 그래서 꿀앉아서 건장하게 새로운 문화나 문물, 놀이 그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건장한 낙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실어서 전달해 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기질의 광고력이 있는 지파의 사람이다. 전 세계에. 그리고 그와 상생이 좋은 스불론 지파도 같이 성경에서 붙어 다니는데 신바트처럼 대상인 비교 분석 판단 종합을 해가지고 해외에 나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스불론아 너는 뱀에는 해변에 가리니 거기는 뱀에는 해변일 것이다. 그래서 주로 선인들이 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무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고 정말 많은 이문이 남고 도움이 될 만한 물품이 무엇일까? 문화가 무엇일까? 문물이 무엇일까? 그거를 비교 판단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스불론 지파들은 대상인 신바트처럼 그 물품들 신물품, 신문물, 신문화와 놀이 그런 것들을 들고 끄머 안아 선물로 자기의 나라에 들고 오잖아요. 예, 그런 거를 좋아하는 지파 사람이다. 그래서 영적 스불론 지파의 생명사계는 팔 부분에 주님의 인체 모형도에 우주의 모든 별의 모양은 주님의 DNA 인체 모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하고는 다르게 막 이렇게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이거 세포 핵 부분으로 들어가면 막 일렁일렁 그래가지고 그 주체성을 찾아볼 수가 없는 연약함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세포 DNA 모양, 별의 모양은 예, 제일 세포 핵으로 들어온 게 이 지구의 모습이야. 지구의 모습. 태양을 중심으로 뱅글뱅글 돌고 있죠. 이게 세포 가장 핵 깊이 들어왔다고 보면 돼. 전부 다 우주는 이런 식으로 돼서 막 휘몰아치게 이렇게 돼. 이게 이제 전능자이신 주님의 세포 모양이기 때문에 DNA 모양을 100% 그대로 5천만 분의 1로 아버지 하나님이 축소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만물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고 그를 머리로 만들어졌다. 그렇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고 그를 머리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우주는 이 주님이 팔을 들고 서 계신 주님의 인체의 모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구는 어디에 있냐면 십자가에 가로선과 세로선이 만나는 이 지점을 주님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 아버지, 그러면 주님의 심장은 인간처럼 좌측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심장도
인간하고는 다르게 정점 중앙의 명치 부분에 주님은 심장이 있습니까? 아닙니까? 이게 여쭤봐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구가 있는 부분이 이 십자가의 가로선과 세로선이 합쳐지는 정중앙부, 정점, 이 우주 주님의 인체 모형도의 가장 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 명치 부분. 주님의 심장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제가 지구가 있는 부분이 주님의 심장부라고 했는데 주님의 심장도 인간하고 똑같이 우리 인간을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모습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건 우측이니까 좌측 이쪽에 심장이 있겠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지구가 이 주님의 심장부에 있다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정확하게 풀어주신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 7차원의 근본 하늘의 정점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빛의 에너지의 밝기가 20-30%를 남겨두고 응축이 되셨을 때 그 정점이 여기거든요. 그 사실을 아버지가 알려주시면서부터 제가 지구의 위치가 심장부가 아니고 여기 정점 부분이다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아버지 여기 정점 부분 이 명치 부분이 맞죠? 아닙니까? 이 좌측으로 좀 치우친 지구가 주님의 심장부에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버지 그거 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정점 여기 명치 부분이 맞습니까? 명치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명치 부분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명치 부분이 맞다면 처음에는 제가 왜 주님의 심장부라고 했습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왜 그러면 이 명치 부분이 맞다면요? 처음에는 왜 제가 주님의 심장부라고 했습니까? 지구가 있는 부분이. 그럼 주님의 심장은 명치에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처럼 주님의 심장도 좌측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왜 제가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지구가 있는 부분을 주님의 심장부라고 한 것입니까? 아버지 그것이 맞다면 이 정점 명치 부분에 지구가 있는 것이 맞다면 처음에 제가 지구를 왜 심장부에 있다고 했는지 자연스럽게 그렇게 알고 제가 인식이 되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좀 알게 해주세요. 좀 알게 해주세요. 좀 알게 해주세요. 예, 기도가 상달이 된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주님의 심장부에 지구가 있다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인지가 됐어.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이제 풀어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제 심장과 같이 아끼는 우주에 있는 별 중에 유일한 별이 이제 지구이기 때문에 심장부에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신 것인지 안 그러면 이제 정확도가 처음에는 7-80%의 정확도로 알려주셨다가 7차원의 근본 하늘의 정점을 아버지가 알려주시면서 그 다음부터는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정점 부분에 지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정확도가 더 높아져서 그렇게 하게 된 것인지 저는 제가 억지로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 우주의 별 모양 하나하나가 전부 다 주님의 인체 DNA 세포 모양이라는 걸 알게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지구는 주님의 심장부에 있다. 그렇게 짐작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데 억지로 푼 것이 아니라 제가 짐작되는 부분이 다른 사람보다 좀 많습니다. 좀 바보같이 말은 잘 못하는데요.
표현은 잘 못하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심장부에 지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짐작을 했던 것인데, 아버지가 7차원의 근본 하늘을 풀어주시면서 십자가 모양입니다. 7차원의 근본 하늘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20-30%의 7차원의 근본 하늘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다가 다시 이렇게 흘러오고 이렇게 흘러갔다가 이렇게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7차원의 근본 하늘은. 이것도 그냥 제가 아버지가 그냥 본능으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하루가 7,000년입니다. 7차원 근본 하늘은. 예. 그래서 그 7,000년인데 그 시간이 흘러갈 수 있는 20-30%의 빛의 입자만 남겨두고 나머지 7-80%의 빛을 정점에 응축을 하셨는데, 그 정점이 이제 여기 십자가의 가로선과 세로선이 만나는 이 부분이 이제 그게 정점이거든요. 제가 그 마른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정점으로 빛을 응축하셨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주님과 성령님을 동시에 낳으셨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알고 난 뒤에부터는 제가 지구의 이 우주에서 지구가 있는 위치를 심장부라고 말하지 않고 정점이라고 제가 말을 하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그게 더 정확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제가 7-80%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가 정확도가 8-90%로 아버지가 더 깊은 진리를 풀어주시면 제가 이제 11장, 계시록 11장, 13장 이거를 쭉 풀어가다 보니까 이 땅에 떨어진 80%의 크리스찬들이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이 땅에 버림을 받고 들림을 못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20-30명 정도만 휴거가 되는 줄로 알았는데, 제가 그 성경을 아버지가 11장, 13장 쭉 풀어주시는 것 같아서 미리 쭉 하다 보니까 한 200-300명 정도 되겠더라고요.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절 안 하고 성령도 다 거두어지거든요. 그때는 성령이 회수가 됩니다. 휴거가 안 된 사람은. 144,000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아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아있지. 그러면 아버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진 90% 이상 그때 구원 받는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 받는 사람만 안 거두어지고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한때, 두때, 반때 이제 144,000인의 양육을 받고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제 완전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들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구원받는 90% 이상 그 사람만 성령이 거두어지지 않고 구원 못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피난처, 피신처로 들어간 사람들,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만 피신처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버지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알려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이거 모르겠어.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렇게 아버지가 알려주시면 더 해야 될 부분, 더 풀어나갈 부분이 무한대로 많아가지고 모르는 부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이 되더라고.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 예, 그래서 늘 제 하나님을 모시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늘 여쭤봐야 되니까. 예, 궁금증이 자꾸 생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한 90% 이상 구원 받는 줄로 생각이 되는데, 이럴 때는 짐작을 좀 해야 되거든. 짐작을 해서 이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잘 모르겠어. 90%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구원 받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이제 2차 부활, 천년왕국이 끝나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부활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구원받는 사람이거든요. 구원받는 사람들인데 너무 복잡해. 풀 거는 너무 많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령이 안 거두어질 거 아닙니까? 14만 4천인데 성령이 안 거두어지니까 성령과 더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종교적으로 봤을 때 그 이슬람 교도인들도 20-30%가 있어요. 이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7-80%만 저 사람들이 유대교란 말입니다. 근데 종교는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예수 믿기만 안 하면 내버려 둘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래서 20-30% 유대교는 그래도 이제 희망이 있는데 이슬람교는 그 뭡니까? 사탄이 만든 종교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기도해서 여쭤봤을 때 알려주시는 거 보면 유대교인들은 거진다 구원받을 거고, 그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 이슬람교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어. 이거는 다음에 합시다. 짐작을 해보려고 해도 아버지가 뭔가 건덕지를 줘야 짐작을 하지. 이건 다음에 해야 되겠어.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령은 거두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까지만 해놓읍시다. 대부분 다 구원을 받으니까. 그 뒤에 10% 정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성령이 거두어지는 건지, 안 그러면 이슬람교를 선택한 종교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안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거기에 한때와 두때 반때 양육을 받으러 지하기지에 갈 수 있는 건지. 그 사람들이 갈 수 있으면 그 사람들도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예수 믿게 하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 이미 휴거가 끝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차피 구원받는 사람들도 휴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 좀 알려달라고 여쭤본 거예요. 복잡한 게 너무 많아. 하여튼 넘어갑시다. 성령은 안 거두어질 것 같아. 그 복잡한 거는 차치하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 설라문에 어디까지 이야기했냐. 그래서 이것도 정점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심장부라는 말은 쏙 들어가고 정점의 부분에 지구가 있다. 그게 더 정확하고 그게 더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정점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예수님과 성령님을 분리하셔서 낳으실 때 실제 오른팔을 하나 떼가지고 주님을 낳으시고 왼팔을 하나 떼가지고 성령님을 낳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친아들은 그렇게 낳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제 다시는 영원히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주님과 성령님의 탄생이. 그래서 성령님은 이제 순수 인간에게 몸으로 덧입혀지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친아들로 유일한 독생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님은 아직까지 인성도 성령님의 인격이 순수 인간 중에 이제 1등이 되는 그 사람의 인격으로 덧입혀지면서 형체가, 본체의 형체가 순수 인간 중에 1등 때는 6천년의 1차 인간 경작이 끝나야 이제 성령님의 본체의 형상이 100% 확정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을 비둘기로 보여주는 거고, 저는 이제 사명이 있는 사람이잖아. 하늘나라에서 사명이 있는 사람이니까 성령님이 예수님하고 쌍둥이같이 똑같이 생겼다. 이제 그걸 보여준 거고, 서울에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 근데 뉘앙스는 달라. 주님은 좀 의미 있고 좀 위험이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성령님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홍포를 입고 수염도 달리고 남자입니다. 성령님은 남자예요. 하나님은 세 분 다 남자입니다. 여신은 없어요. 루시퍼가 여신이야. 용들도 남자이기 때문에 여신은 안 만드는 걸, 우상을 만들어도 뭐 아세라 뭐 이렇게 뭐 마리아상 그런 거 안 세웁니다. 용들도. 용들이 저거가 성별이 남자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루시퍼 얘가 이제 세상신의 총 우두머리야. 총사령관이야. 별 5개. 악한 신의 3개. 세상신 중에. 그래서 얘가 여자 모양의, 지금은 사슴 모양으로 아버지가 타락을 내서 반역을 했을 때 인간 모양을 100% 빼버려 가지고 뿌리 수십 개 달린 사슴신. 그래서 그렇게 경배하는 거야. 숭배하게 만드는 거야. 월령공주. 일본 애니메이션에 루시퍼를 직접 숭배하고 막 애니메이션에 보면 악마들이 이래요. 뭐 루시퍼 쌍?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노래 중에도 가수들이 만드는, 여자 가수들이 루시퍼라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죠. 그거 아마 구미호들이기 때문에 지령을 받고 아마 그 곡을 받아서 불렀을 거예요. 그러면 그 곡을 부르면 루시퍼가 좀 부귀 영광을 누리게 해주지. 구미호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돈을 대가를 받아 먹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런 거로 돈 받으면 안 돼. 코가 끼이는 거야. 루시퍼한테. 영혼과 이 양심이 묶인다고. 예, 절대 그런 거를, 잠깐 육신적인 거 편하게 누리고 살라고 절대 악한 마귀하고 거래를 하고 그거 뭘 받아서 누리면 안 됩니다. 코가 끼어서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어디까지 이야기했니? 오늘 뭐 한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 그래서 지구의 위치가 여기 정점 여기에, 예, 정점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심장부회라고 얘기했다가 제가 그 다음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과 성령님을 낳으신 빛으로 응축이 되셔서 빛의 모양과 입자로 낳으신 겁니다. 주님과 성령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낳으실 때 사람의 모양으로 낳은 게 아니다. 빛으로 낳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주의 5천만 배씩으로 낳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 정도 되십니다. 몸의 크기가 빛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 몸의 크기가 있지 않냐? 사람이 그리 크겠니? 빛이니까 그 정도, 그게 이제 본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다. 그게 본체. 그래서 주님과 성령님을 분리해서 낳으셨는데 주님은 우주의 5천만 배로 신성이 70~80% 정도 강하게, 부성이 강한 아버지의 품성으로 낳으셨고, 성령님도 우주의 5천만 배의 빛의 본체로 낳으셨는데 인성이 강한, 인성이 70에서 80% 정도 되는 그런 품성으로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속에는 주님의 품성도 들어있고 성령님의 품성도 들어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남자야. 그런데 주님의 품성도 들어있고 성령님의 품성도 100% 들어있어. 이게 조화가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온전한 부모시기 때문에 어떻게 만물을 다 낳을 수 있는 거예요. Understand?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우주의 5천만 배의 빛의 본체로 아버지 하나님이 분리를 해서 자기 몸을 떼어서 낳으시고 성령님도 자기 몸을 떼어서 낳으셨지만 주님은 우주의 5천만 배의 이 몸 빛의 본체 전체에 한 가지의 인격과 그 음성으로 성품으로 한 목소리로 이 우주의 5천만 배 전체에 울려 퍼지셨어. 그래서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에 한 가지의 인격과 성품의 한 가지 음성으로 이 전체에 울려 퍼지셨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주의 5천만 배의 크기에 인자하고 부드럽고 자상한 한 가지의 인격과 성품과 음성으로 우주의 5천만 배 전체에 한 가지의 인품으로 울려 퍼지셨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수백억 경년 이상을 서로가 주고받고 대화를 하고 7차원의 근본 하늘에서 관계를 나누셨다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웅장하냐고.
그 조그마한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영무나 바무나 이런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헤아려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본체들이 그만한 크기로 그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관계를 나누셨는데, 그래서 원래 세 분은 400억 경년에서 500억 경년 동안 우주의 5천만 배, 우주의 1억 배에 이 본체들로 이야기를 하시고 한 음성으로 대화를 하시는 클래스로 사셨다 이 말입니다. 정과 사랑을 나누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하다 보니까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아버지, 그러면 4,500억 경년 동안에 무슨 대화를 나누시고 세 분이서 뭘 하면서 사셨습니까? 뭘 하면서 사신 게 있으시잖아요. 네. 뭘 하면서 사셨죠? 세 분이서. 대화만 나누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아, 그걸 모르겠네. 갑자기 궁금증이 팍 드는데, 4,500억 경년 동안 이 빛의 본체의 형체로 세 분 다 한 가지의 음성이 그 우주가 여러분 크기가 우주의 1억 배, 우주의 5천만 배 이러니까 여러분이 크기를 상상을 잘 못하시는데, 우주가 777억 광년입니다. 크기가. 요 주님의 키 부분이죠. 여기. 우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인체 모양으로. 그리고 요거에 물로 둘러싸여 있는데, 요거를 아틀란티스 바다라고 합니다. 아틀란티스 바다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의 생명 싸개가 있는 곳이고, 수중 생물들이 무한한 종류의, 지구상에서는 있지도 않은, 상상할 수 없는 종류의 수중 생물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가 아틀란티스 바다라고 합니다. 우주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생겨 먹었어요. 제가 창세기 1장 하면서 왜 그렇게 아버지가 만드셨는지 그거 좀 설명드렸죠.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복잡해서 더 하지는 못하겠고요. 제가 신앙의 고급 말씀입니까? 그거 할 때 창세기 창조 좀 설명드렸죠. 아버지가 좀 풀어주시는 것 같아서. 창조도 너무 깊고 어려워가지고 아직까지는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깊어서 그때 좀 설명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니? 어디까지?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이 제가 궁금한 거 그거 얘기했죠. 이럴 때는 잽싸게 넘어가야 돼. 그래서 지구의 위치가 뭐 하고 지내셨습니까? 4,500억 경년 동안 빛의 형체로 세 분이서 이제 처음 만났으니까 사귀고 교제하고 친밀함과 친근함을 나누셨겠지. 이제 세 분이 처음 만났잖아. 근데 처음 만나도 이제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기가 아닙니다. IQ가 7천만에서 8천만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주님과 성령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인성과 온전한 성품과 온전한 능력과 완전한 존재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빛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아기가 아니라. 그래서 세 분이서 주고받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어떤 사람인가, 어떤 성품과 어떤 자질과 어떤 그런 그걸 가지고 계신가, 그런 관계를 해야 그게 파악이 되고 형성이 되고 친근해지잖아. 그것 좀 하셨을 거고, 장차 이제 어떻게 천국을 만들고 어떻게 지구를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서 어떻게 경작을 해 나갈 것인가, 그런 이야기와 계획을 좀 나누셨겠지. 확실한 거는 안 풀어주시니 잘 모르겠고, 아직까지는 아버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지금 한 말들이 좀 타당성이 있을 것 같죠? 예, 조금 알려주신 것 같기도 해요. 예, 너무 깊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당체로 아버지께서 개입을 안 해주시면 할 수가 없어. 짐작조차도 할 수가 없어.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지 않으면
그 사입이 되는 거고요. 정명석이 되는 거고 신천지 되는 겁니다. 이슬람교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서 인내함으로 기도해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 또 뭐 4,500억 경년 동안 빛의 그 4,500억 경년 동안 빛의 그런 입자로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 5천만 배들로 계시다가 4,500억 경년 동안 그 관계 속에서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세 분이서 동시에 했을 것 같아. 아버지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주님은 주님의 모습으로, 성령님은 성령님의 모습으로. 근데 주님하고 똑같이 쌍둥이로 생겼어요. 그러면 아버지 이것도 제가 궁금한 게, 그럼 크기가 그러면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의 인간의 모습으로,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하고 주님은 우주의 5천만 배의, 성령님은 우주의 5천만 배의 크기로 형성이 되셨습니까? 안 그러면 인간만하게, 조그만하게 인간만하게 형성이 되셨습니까? 그래, 그거를 모르겠어.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거를 내가 한 7년 전부터 여쭤봤나? 하여튼 모르겠어. 7, 8년 동안 여쭤본 것 같은데 모르겠어. 그 가슴이 궁금한 거는 가슴이 굉장히 괴로워요. 아버지 뭡니까? 이게 고뇌 같아.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사람만한 크기로 보이시는데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의 사람으로 처음에 그렇게 형성을 하셔서 빚어 나오셨던 건지, 7차원의 근본 하늘은 우주의 20억 배에서 30억 배이기 때문에 최초의 하나님이 공간도 시간도 없는 곳에 드러내신 십자가 모양의 하늘의 공간입니다. 최초의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야, 집. 자, 네 방에 들어가고 누워 잔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7차원의 근본 하늘에 가야 누워 주무실 수 있는 거야. 몸이 그 정도 크시기 때문에 우주의 2, 30억 배이니까 그 방에 들어가서 딱 누워 계실 수가 있는 거야. 세 분이서. 예, 그래서 그게 참 궁금해.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의 크기로, 우주의 5천만 배의 그런 크기로 사람의 모양으로 빚어져 나오셔서 줄여서 보여주는 건지, 천국의 천사들과 우리 인간들에게는 줄여서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천사들 우리 인간만하게 키가 180 정도 되게 그렇게 빚어져 나오셨던 건지, 그걸 모르겠어. 내가 계속 여쭤보고 있어. 아버지 좀 알려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만 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좀 재능이 있잖아요. 잘 물어보잖아, 다윗처럼. 아닙니까? 그러면 180, 192m 이렇게 인간의 모습만 하게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져 나오셨습니까? 아닙니까? 여쭤봐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인간만하게 형성돼 나오셨을 것 같지는 않아. 왜냐하면 최초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이 아니지 하나님의 모습이지, 하나님의 그런 이제 실존의 실제 존재로 형성되어진 자기의 존재의 모습을 형상화, 빛이 아닌 형상화시킨 최초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빚어서 형성돼 나오셨기 때문에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의 크기의 그런 모습, 아니면 하나님이 우주의 한 5천만 배 정도, 주님과 성령님과 같은 비슷한 크기로 지어져 나오셨던지, 좀 처음에는 기념할 수 있도록 의미가 있잖아. 자기의 존재를 최초로 형상화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만큼 조그만하게 하셨을 것 같지는 않고 최소한 우주의 2, 3천만 배 이상,
좀 응축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크게 세 분이서 이제 비슷하게 만드셨을 것 같아. 왜냐하면 자기 형상을 즐기셔야 되잖아. 자기 형상을 처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하셔서 너희가 이제 형상과 모양을 이렇게 따라서,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기신 겁니까? 아닙니까?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 그때 보여주신다는 것 같았는데 언제 보여주실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얼굴 좀 보여주세요. 예. 그때 저한테는 보여주신다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봤어? 예.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봤냐고. 그래, 저도 못 봐가지고. 근데 저한테는 보여주신다는 것 같더라고. 한 10여 년 전에. 7, 8년 이상 그 이전에. 근데 아직까지 안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말 나온 김에 좀 사정을 해봤습니다. 보고 싶어서.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하고 똑같으실 것 같아. 그러나 그 클래스, 풍기는 뉘앙스는 굉장히 더 이렇게 뭐라고 좀 이게 총체적인 그런 뉘앙스일 것 같아.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완전히 총체적으로 100%가 만나가지고 200%의 존재거든. 하나님은. 예수님이 100%의 존재, 성령님이 100%의 존재라면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100% 다 들어 계시면서 200%로 온전히 조화가 되어 계신 그런 존재거든. 초월자야, 초월자. 주님도 완전히 무한한 존재시고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성령님도 그러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그 두세 배 이상의 클래스의 능력과 전지전능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아멘. 그래, 전체적인 뉘앙스가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뉘앙스일 것 같아.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면. 근데 주님의 얼굴은 우리가 사진으로 그려놓고 옆모습 좀 비슷하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 있죠. 예. 이제 그런 모습이죠. 이제 우리 기도처에 오셨던 이제 전도사님이 주님의 모습을 보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걸어서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카피를 해가지고 해놨더니 그 예수님이 그렇게 생겼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천국에 갔다 온 소년, 거기에 보면 이제 끝부분에 예수님의 사진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머리를 막 잘라가지고 쥐어 뜯어놓은 것처럼 해놨지. 그런데 얼굴은 이제 어때? 우리가 사진에 평소에 그림으로 걸고 있는 그 모습이잖아.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생기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이제 그 천국에 갔다 온 것만 너무 많이 보여주면 사탄이 속일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천국에 갔다 온 소년 거기도 사탄이 속일 수 있는 부분이 한 20-30%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도 기도하면서 분별해 가면서 봐야 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머리가 그렇게 안 짧습니다. 우리가 사진에 보고 있는 옆으로 비스듬히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머리는 어깨 정도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이 개입을 해가지고 거짓을 한 20-30% 그런 기독교 영화에도 하나님께 요청을 해가지고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는 안 하지만 여호와요. 아니 우리도 속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보고 있는데 100% 그 사실을 담으면 되겠습니까? 그 여지를 좀 남겨두셔야지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그렇게 잘라놓은 거야. 천국에 갔다 온 소년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그 끝부분인가 보여주죠. 머리가 딱 잘려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그거는 사탄이 능멸하기 위해서 집어넣어놓은 컷이야. 아멘. 그 하나님이 나오는 영화에도 공의 가운데 이제 사탄이 그렇게 좀 자기의 컷을 20-30% 정도 집어넣을 수 있게 돼 있나 봐. 세상 신이기 때문에. 그거를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100% 그게 다 옳은 거가 아니에요. 기독교 영화라고 해서. 사탄이 넣어주는 거를 막 맹신해버리면 기독교 영화라고 해도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그걸 느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아파하시면 기도해서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왜 아파하십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오늘 뭐 한다고 이거 진도는 안 나가고 또 이런 거 하고 있냐? 아버지께서 이게 왜 이러시지? 그 오늘 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이 드러나게 해주시네. 또 이러다 보면 또 풀리는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 무조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재밌잖아. 아니 몰라도 재밌잖아. 뭐 무조건 다 알아야 재밌니? 이렇게 사는 게 재밌는 거지. 뭘 그렇게 먼저 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스불론 지파의 이제 설명으로 넘어가면 그거는 또 아버지가 알려주시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념으로 이제 아버지의 형상화, 주님의 형상화. 아버지도 주님하고 똑같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안 보여주시네. 저한테는 보여주신다는 것 같더라고. 얼굴을. 그래서 주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7차원의 근본 하늘에서 4,500억 경년을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 우주의 4,5천만 배의 크기들로 한 가지의 음성과 인격과 그 성품으로 울려 퍼지시면서 관계를 나누시고 정과 사랑을 나누시고 교제하시고 서로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알아가시면서 4,500억 경년이 지난 다음에 인간의 형상으로 7차원의 근본 하늘에서 빚어져 나오셨는데 우주의 2,3천만 배 정도 크기로. 왜냐하면 처음이니까 기념을 하고 이제 서로 이제 즐기고 누리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안고 뽀뽀하고 막 스킨십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누리시기 위해서 나중에는 이제 좀 줄이셨을지라도 하나님은 줄였다가 늘렸다가 그게 되나 봐요. 나중에는 천사만하게 인간만하게 키를 180 정도로 줄이시더라도 본체를 처음에는 우주의 2,3천만 배 정도의 크기로 아버지도 그렇고 주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그래서 약 2,300억 경년 동안을 세 분이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랑을 주고받고 스킨십을 나누시고 뽀뽀하고 껴안고 막 이렇게 하면서 더 살갑고 친밀한 사이가 되셨나봐. 아버지가 자식을 안고서 막 이렇게 우쭈쭈 달래고 엉덩이 툭툭툭 때리고 이렇게 하듯이 있잖아.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과 성령님을 그렇게 그래서 그때의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의 몸의 크기는 인간의 모습이셨지만 지금처럼 작지 않고 우주의 2,3천만 배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서로의 형상을 즐기고 누리시면서 와 우리가 이제 드디어 형상을 정해서 진짜 아버지와 자식이 됐다. 그거를 기념하면서 막 정과 사랑을 누리시면서 나누셨나봐. 그 서로의 삶과 서로의 이러한 그런 성품과 인격과 그런 거 있잖아. 성향 같은 거. 기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것도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가 있겠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2,300억 경년 동안 세 분만 계시다가 이제 천국을 만드셨다 이 말이야. 계란이 처음에 이제 5차원의 선악과 하늘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5차원의 선악과 하늘을 딱 나누면 오른편에는 선의 축, 왼편에는 악의 축. 악의 축에 이제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 밥그릇 모양의 불못과 유황못이 있고 오른쪽 모양에 뭐가 있다? 계란이 왔습니다. 계란을 세우는 것 같은 천국의 선의 축에 우주의 2, 3만 배의 크기의 계란 모양의 하늘나라 천국을 만드시고 각 이제 처소를 나누시고 천사들을 만드셨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지금 현재 오늘까지 4,500억 경년을 운영을 해오셨다. 운영을 해오셨다. 그래서 천사들을 대하실 때에는 그 본체의 형상을
지금 모양으로 아마 줄이셨을 것이다. 천사장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문관천사, 행정천사, 일하는 천사, 기술천사, 뭐 대장간에서 뭐 칼 만드는 천사, 뭐 그런 천사도 있었겠지. 성경에는 뭐 행정천사 뭐 그런 것밖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보석을 가공하는 천사, 옷을 세마포, 천사들이 입는 옷을 만들어서 가공을 하는 천사, 그런 기술을 가진 천사들도 얼마든지 있었을 것 같아.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 분야의 천사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금속을 가공해 가지고 천국에 있는 집들을 지을 때 건물 같은 거 짓는 건축천사 이런 거 있잖아. 행정천사, 뭐 가브리엘하고 군대천사, 미가엘만 언급이 되어 있지만 뭐 장사하는 천사, 물건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천사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군대에서도 통신병이 있고 뭐 행정병이 있고 뭐 식사병 그 병이 있고 그렇잖아. 그것처럼 천사들도 먹는 거 담당하는 식재료 천사, 그 다음에 옷을 담당하는 옷을 만들어서 파는 천사, 공장에서 뭐 이렇게 일하는 천사, 그 다음에 그 기구 같은 거, 가구 같은 거, 하늘나라에도 가구 같은 게 다 있을 거잖아. 천사들도 자기 집이 있으니까. 아멘.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거 가구나 기구, 물건 같은 거 만들어서 보급하는 천사, 군대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보급병, 운전병 그런 것들이 다 세분화되어 있을 거야. 4,500억 경년 동안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제 그 다음에 4,500억 경년이 지나고 지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멘. 그게 천지창조야. 그게 천지창조. 그래서 그 천사장들을 먼저 만들었겠지. 먼저 만들고 각 보급병, 뭐 통신병, 뭐 이렇게 군대로 우리가 세분화되어 있는 것처럼 군인이라도 한 가지의 일만, 한 가지의 분야만 있는 게 아니잖아. 뭐 작전병, 뭐 보급병, 통신병, 식사병, 요리병, 그 다음에 청소병,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다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 천사들도 아마 그렇게 돼 있었을 거야. 지구를 만들기 전 4,500억 경년 전에. 그래서 그렇게 다 만드시고 천사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주의 2, 3천만 배의 크기로 있으면 천사들에게 지시를 하고 지령을 내리고 그렇게 하지를 못하잖아. 그래서 세 분이서 충분하게 그렇게 이제 우주의 2, 3천만 배의 크기로 인간의 모습으로 정과 사랑을 주고받으시고 난 다음에는 천사들이 이제 인간만 하잖아. 뭐 거인 천사가 있어? 없잖아. 그래서 그 천사들과 같은 기준의 모습으로 180에서 2m 정도의 크기로 그 본체들을 아마 조절을 하셨을 거야. 거기에 고정이 되도록. 아멘? 거기에 고정이 되도록.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자기의 본체의 그 크기를 우주의 2, 3천만 배로 확장하거나 느리시지 않고 영원히 아마 거기에 고정시키셔가지고 오늘날까지 4,500억 경년 동안 그대로 지내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버지가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 주실 거야. 제가 제 짐작이 제 생각인지 아버지가 이거 넣어 주시는 건지 그거를 아버지가 말을 해 주실 거야. 시간이 되면. 아멘. 이렇게 프로 받을 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빨리 침노를 하셔가지고 3, 4단계 이상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도 프로 받으셔야 돼.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지금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지금 제가 풀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풀리는 겁니다. 그 한 단어 한마디가 역사하고 틀리다고 성경 엉터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요, 완전히 그 엉터리입니다. 지가. 성경은 틀리게 해놔도요,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해보면 그 틀리게 해놓은 이유가 있대. 너가 믿는가 안 믿는가 그거 달아보기 위해서 틀리게 해놓은 거다. 일부러 하나님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틀리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왜 다릅니까? 왜 성경이 다르게 해놨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성경은 서로 틀리게 해놔서 답을 찾게 해놓은 거다. 서로 틀리게 해놔서
답을 찾게 해놓은 거다. 그러면 누구한테 답을 물어봐라는 겁니까? 결론은 아버지께 왜 틀리게 해놨는지 물어봐라가 그렇게 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다 틀리게 해놨다는 거예요. 역사 기록하고도 조금 상이하게 다르고 그 다음에 내용이 이상하게 흘러가다가 조금 다르게 틀어놨고 막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7,000년까지 손바닥처럼 다 하신다. 이 씨발놈들아. 다니엘서 그거 500년 뒤에 600년 뒤에 그 일까지 손바닥처럼 씨발놈들아. 사탄이 아무리 좆대가리를 흔들면서 방해하고 씹지라를 해도 하나님은 지혜와 모략으로 그런 거는 먼지로 만들어 가루로 만들어 흩어 파해시키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실 수 있는 무한하신 전능자 하나님이다. 이 씨발놈아. 루시퍼는 절대 그런 예언은 못합니다. 하나님하고는 절대 상대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시가서에 나오죠. 지혜와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할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IQ가 2, 3천만이 되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보시는 수준에는 어린아이도 안 되는 수준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지혜로 그 모략을 사용해서 그래 져주는 척하면서 슬금슬금 관계를 해버리면 결국에는 루시퍼든지 용들이든지 그거 그냥 가루로 만들어가 훅 불어 흩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역사는 이루어 가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다니엘서에 500년 뒤에 600년 뒤에 뭐 이렇게 여러 나라가 나누어지고 로마가 그 뒤에 뭐 이렇게 네 장군들이 그런 겁니까? 제가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오래전에 봐서 그 4개의 그런 뭐 이렇게 장군입니까? 그래 나누어져 가지고 이렇게 뭐 이 팔레스타인이 속한 지역, 애굽이 속한 지역, 뭐 유럽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 정확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거를 예언을 할 수 있는 거지. 정확하게 그는 역사에 완전히 손바닥과 같이 일치하잖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마귀, 루시퍼, 사탄이 그거 개거품을 물면서 방해하고 사람을 미혹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일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다 해파시켜서 자기의 뜻대로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예언, 진리의 책이라고 하죠. 그거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7,000년까지. 아멘.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예언을 해놓은 요한계시록이 4년 뒤에 이루어지고 7년 대환란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핵전쟁이. 그 수천 년 뒤의 일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시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성실하고 부지런한 줄 아십니까? IQ가 1억에서 2억인데 임마. 그걸로 임마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가지고 지구상 전체 역사를 조금씩 변형시키고 자기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 씨발놈아. 너것처럼 탱자탱자 놀고 잠이나 자는 게 아니다. 딸딸이나 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한번 마음먹으신 뜻은요. 못 이루실 경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마귀 사탄한테는 저주는 척 하면서 계속 일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마귀 사탄의 지혜는. 결국에는 상대가 안 되니까 이제 거짓말하고 현혹하고 미혹하고 족받고 보지 벌리고 돈 받고 강간하고 이런 걸로 빠뜨려가지고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루시퍼가. 또 뭔 얘기하다가 그랬냐? 열불을 토하고 있냐? 김민영이가. 예, 오늘 열불 토하는 날인가 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뭔 얘기하다가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서불론 지파가 비교 분석 종합을 통해서 물건들을 끄어오기를 좋아하는 지파다. 예, 그래서 이사갈 지파와 상성이 좋은 것이 둘이 같이 거의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그 이사갈 지파에 대한 부분이 서불론 지파하고 붙어서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신명기 33장을 설명하기 전에 이사갈 지파, 서불론 지파를 같이 상성이 좋은 같이 둘이 항상 시몬 레위처럼 둘이 붙어 있고 요셉과 므낫세도 항상 거의 둘이 같이 붙어 있어요. 유다는 이제 치리자의 홀
정치가 뭐 이렇게 대통령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 있지만 아멘. 예. 그래서 요셉과 므낫세, 요셉은 모세, 므낫세는 아론, 말을 잘하는 사람은 이제 요셉이 말을 잘 못하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상성이 좋은 지파이듯이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상성이 좋은데 스불론 지파와 대상인으로서 신바트의 그런 신문물과 문화 그런 기구들을 가지고 오면 이사갈 지파가 그거를 잘 체험을 해보고 그 체험을 새로운 거 체험하는 거를 좋아하는 지파의 기질이죠. 그 사람들에게 그 광고력이 있어서 그거를 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필요한 곳에다 가져다 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기질의 두 지파의 사람들이다. 스불론 지파의 그런 이사갈 지파. 그래서 오늘은 두 지파를 같이 설명을 하는 것은 두 지파에 대한 설명이 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같이 한번 가보면, 예. 그 이제 이사갈 지파 하면 스불론 지파 여기 8장에 보면 8절에 보면 스불론 지파 나오는데요. 스불론 지파도 그냥 지나가 이 뭐니? 요한계시록 8장이니? 요한계시록 7장 7장이 아니고 7절. 전이요. 예.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예. 전이요. 여기 스불론 지파 나오죠. 예. 이 스불론 지파의 설명도 같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제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죠. 예, 그건 따로 설명하면 되고 므낫세 지파는 그때 설명이 좀 됐는데 이제 같이 또 한 번 더 나오죠. 이제 거진 다 됐죠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신명기 33장 18절에 이제 스불론 지파하고 이사갈 지파가 같이 설명이 돼 있어서 제가 같이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에 대하여는 예, 뭐다? 스불론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바다에 싸돌아다니면서 해외에 이제 문물이나 그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껌어서 우리나라에 어떤 이득을 끼치고 필요한 곳에 갖다 주어서 이문을 낼까? 이거를 좋아하는 신바트와 같은 대상인 그런 기질의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 아멘. 그 여러분 신바트의 몸 봤습니까? 예. 신바트의 몸. 예. 그래서 그 나오는 신바트가 이제 배 타고 밖에 해외에 문물을 들어오기를 좋아하죠. 이제 그래서 나감을 기뻐하는 그런 기질이다. 그 이사갈은 뭐라고 했습니까? 체험을 하고 그거를 생소한 문화나 문물 기구를 체험을 해보는 걸 좋아했죠. 그러면 장막에 디립다 앉아가지고 그거를 체험을 하고 그걸 갖다가 즐기고 막 거기 앞제 아래서 섬기면서 군대식으로 막 자기 몸에 숙달시키는 거 그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장막은 육신의 장막이 아니라 문화적인 장막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그거를 체험해 보는 거를 좋아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19절에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은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지요.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한다. 이 산이라는 것은 꼴짜기에 전부 다 감추어져 있고 동굴 속에 들어가 있어서 열국 백성들이 뭘 하고 어떤 거를 즐기고 누리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 그거를 만천하에 알린다는 말이죠. 산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문화나 문물, 문명 뛰어난 그런 장점들. 그래서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래서 바다에 풍부한 것은 뭡니까? 전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바닷길로 백길로 하나로 통하죠. 거기에 좋은 장점이나 문물, 뭐 의료기구나 그런 거 있잖아. 뭐 침이면 침, 뭐 주사기면 주사기 그런 거 있잖아요. 미리 발전된 서구의 문물을 흥선대원군은 거부했지만 서구의 문물 뭐 처국이 뭐 청량기 중국에서 세종대왕 때 뭐 장영실이가 뭐 이렇게 우리가 세종대왕 때 그런 거 만들었잖아요. 중국에 있는 거를 막 이렇게 우리가 우리식으로 개발해 가지고
그런 풍부한 문화, 세계 문화적인 유산, 뛰어난 문명, 그게 바다의 전 세계에는 얼마나 풍부합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모래의 감추인 법에 전부 다 그거는 이 모든 사람, 전 세계 나라 민족과 열국들 속에 그 지혜 속에, 삶 속에 들어서 감추어서 즐기고 있는 거잖아요. 감추어져 있는 건데 그거를 찾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스불론 지파가 캐내가지고 비교 분석 종합을 해서 들여와서 자기 나라에 보급을 해서 이사갈 지파를 통해 광고를 해서 알려서 얼마나 좋은 것인지 널리 보급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흡수하리로다. 자기 나라도 이제 그 문물이나 문화, 뭐 장령실대, 뭐 처구기, 의료 기술이 좋은 그런 뭐 주사기, 그런 뛰어난 서구의 문물들과 문명들과 그런 놀이와 문화, 기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자기 나라도 이제 자기 나라 물건인 것처럼 이제 이렇게 일상생활에 혜택과 이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흡수하리로다. 이 말은 아멘. 그래서 의로운 제사를 왜 산에 이렇게 전 세계 만방에 알려가지고 이 지파,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왜 의로운 이 제사를 드린다고 한 겁니까? 예, 이것은 열국 백성끼리 서로 문화와 삶의 방식과 문물이 다르다고 서로 꺼려하고 배척하고 대적하고 저항하는 그런 서로 이글이글 잡아먹으려고 창과 칼을 드는 그런 상황에서 서로의 문화와 문물과 생활 방식의 우수성에 대하여 검증을 하고 선별하고 이사갈 지파가 체험을 해서 서로에게 도움과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전달을 해주고 소개를 해주고 장려를 해주게 되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나라에 있는 문화와 문물들이 비록 자기들과는 너무 이질적이고 다르고 좀 이렇게 수행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해도 그거를 실제 접해서 삶에 빗대어 응용을 하고 사용을 하니까 너무나 뛰어나고 우수하고 유용하며 도움이 되는 그런 것임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경계심과 적개심, 적대감 그런 거를 풀고 호감을 가지게 되고 와 이렇게 뛰어난 지혜를 사용해서 이런 거를 개발하고 만들었단 말인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요.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를 존중하고 또 다른 문화와 문물이나 뭐 좋은 거 없는가 그런 거를 교류하고 적극적으로 상대를 하려고 하게 되니까 그동안 다치고 적대감을 가져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민족 형제들끼리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형제잖아요. 이렇게 화합하고 한마음이 되어 활달하게 교류하고 소통하며 서로가 이렇게 친목을 나눌 수 있게 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러한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얼마나 의롭고 선하고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와 향기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말이죠. 의로운 제사를 드린다는 말.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다 끝났네요. 오늘 아버지가 간단하게 그 다음은 갓 지파니까 우리가 했고 예, 간단하게 끝났죠. 이제 뭐 길게 남은 거라고는 베냐민 지파도 짧고 이제 요셉 지파만 하면 그때 이제 머나세 지파 좀 하고 요셉 지파는 안 했죠. 근데 요셉 지파만 하면은 이제 14만 4천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제 끝인데 요셉 지파가 좀 길죠. 예. 그건 또 어떻게 진행하실지 해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끝이에요.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로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긋나고 삐끄러진 그런 관계,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도외시하고 대적하던 나라와 민족들을 교류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 위하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제사가 되었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에 빠져 죽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목사님, 장로, 권사, 집사,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피를 전해가지고 이제라도 죄를 버리고 돌아오게 만들어 돌아온 당자처럼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의로운 제사가 아니겠니? 흉내만 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까마귀처럼 대단한 척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네가 기도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들고 서가지고 그 영혼에다가 대고 간절하게 마지막에 지금 4년 남았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2027년 10월 달에 재림하신다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8월, 9월, 10월 중이라고 하셔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으니까 맞는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뭐 전 세계 그 누구도 그 이야기를 안 하지만 맞는 것 같으니까 맞는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여쭤봤잖아. 3번인가 4번인가 여쭤봐도 8월달은 좀 섣부른 것 같고, 화장실에서 여쭤보니까 그때부터 맞는 것 같아가지고 마이크 잡고 제가 3번인가 4번인가 여쭤봤잖아.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2027년도 10월달인 것 같아요. 8월, 9월, 10월 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달을 좀 여쭤봤거든. 궁금해서. 이것도 아버지가 여쭤보게 한 걸 거야. 그래서 10월달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예, 여러분도 한번 여쭤보세요. 예. 그래서 지금 4년 남은 이때에 빨리 돌이켜야 되고, 지금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머리가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눈에 뵈는 거가 없습니다. 눈에 뵈는 거가 없습니다. 그때 못 돌이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그 잠을 이렇게 주무실 때가 아닌 게 뭐냐면, 지금 코로나가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등이고 저번 주에 보니까 하루에 39,000명이 막 나오고 막 그랬던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등인데 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4만 명 나왔죠. 어제. 지금 미국도 2만 1,000명 나왔는데, 미국은 몇억 명 이상 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뭐 몇천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가 지금 잠자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나라의 코로나를 세계 최고로 이렇게 지금 뭐 지금 다른 나라들은 지금 몇십 명, 몇백 명밖에 안 일어나는데, 예, 지금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잠을 자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뭐 이제 뭐 세계 코로나 끝났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신종 코로나가 훨씬 몇 배로 더 늘어나가고 있는데, 예, 마스크를 끼고 예, 이렇게 다니시는 게 좋지 않겠나? 뭐 여름에 더워서.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통계를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 지금 잠잘 때가 아니다. 이거를 이번 주 통계는 안 나왔는데 7월 17일까지 밖에 안 나왔네. 아직까지. 이 한 주씩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데, 이 저번 주가 27,000명이었고 우리나라가 세계 1등입니다. 3만 명, 3만 4천 명. 이번 우리 어제는 4만 명이 넘었죠.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3만 9천 몇 명이더라고요. 요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틈이 없다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제사,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마음을 넣어주십니다. 저 사람 좀 구원받기 어렵겠네.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목사님들끼리는 목사님들을 보면 알잖아요. 저 목사님은 좀 너무 죄악된 목사님이네. 구원받기 어렵겠네. 그리고 여러분의 성도님, 가까운 성도님 중에도 교회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을 돌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죄를 사함받고 의인이 되어야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겁니다. 아멘. 율법을 지키는 의인.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지에 접붙여 있어야. 아멘. 근데 교회만 또 셀이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또 할 필요도 없고, 교회에 잘 나온다고 죄를 짓는 사람을 안심시킬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놓고 1시간만 기도해 보면 성령님의 탄식이 나오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김민영이처럼 이런 영분별의 은사가 없어도 아멘. 기도해 보면 알 수 있다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그 가까운 남편과 아내와 처자식 그리고 부모 형제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말을 하면 뭘 구원을 못 받겠냐 이제 이렇게 대부분 말을 하십니다. 그죠? 뭘 구원을 못 받겠냐. 그 니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니도 구원을 못 받게 될 뻔했다가 이제 조금 돌아오고 있지 않냐고. 아직까지도 한참 멀었고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한 20-30살은 돼야 이제 조금 이제 믿으려고 하네. 이제 그런 수준입니다. 한 20-30살은 돼야 돼. 회복을 해야 돼. 니도 구원 못 받을 뻔 해가지고 이제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을 조금 돌보고 회복을 하기 시작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 네가 그런데 네 주변에 있는 목사님하고 네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은 어떻겠니? 네가 그 영혼을 한번 점검해보고 얼마나 건강한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한번 체크해봐야 될 거 아이가? 네가 담당하고 있는 성도인데 그게 의로운 제사다 이 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몇만 명,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지금 30-40% 구원받는다 안 합니까? 지금 30-40% 구원받는다 안 합니까? 그러면 4년 뒤에 그 대부분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부끄러운 구원가 1단계 아닙니까? 제가 늘 말하듯이 70-80%가 대부분 부끄러운 구원이고 그 다음에 1단계입니다. 70-80%가 구원을 받는 사람 중에도 쭉쭉 끌려내려가니까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10%에서 20%가 더 내려가가지고 그때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제 마이크 잡고 여쭤보니까 갑자기 궁금증이 막 들더라고. 아버지가 80% 이상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스코어를 말하는 건지 4년 뒤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신 그 시점을 기준으로 말하는 건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아버지가 대답해 주셨잖아. 그런 거를 대답해 주시기 위해서 궁금증을 이렇게 아버지가 일으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교하다 보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셨지. 현재는 60-70%가 지옥 가지만 너그 교회 다니는 것들 전 세계에 4년 뒤에 그런 식으로 계속 죄짓고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고 마귀사탄의 가라지를 받아들여 달콤하게 죄짓고 주님의 짐짓죄를 지어서 주님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어린 양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부정한 도구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소멸하고 해방하는 삶을 선택해서 살면 10%에서 20%가 더 내려가게 되어서 나중에는 80% 이상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거를 확인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좀 돌아오고 있으니까 믿음이 내려가는 거는 쉽고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올라가는 거는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좁고 험한 길입니다.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록 좀 훈련을 시키고 이끌어줄 수 있어야, 그래야 그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나고 회복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같이 좀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가 다들 어려우니까, 구원받기가 다들 어렵습니다. 교회만 나오지, 교회만 나오지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안 흐릅니다. 장가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죄 짓고 살려고.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 노인에 이르기까지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는 어려워요. 그거를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을 해 주시는 것이, 마지막 4년 남은 이때에, 주님의 재림이 4년 남았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이때에 마지막 온정과 사랑을 그 영혼에게 베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것입니다. 유일한 기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의로운 제사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 3장 33장에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죄인에게 이르기를 저 사람 죽는다고 전해라. 그런데 네가 전하지도 않아가지고 죽게 되면 그 피를 내가 네 머리에서 찾겠지만, 네가 그 죄인에게 죽는다고 전했는데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그는 자기 죄에 자기만 죽으리라. 이제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해가지고 어떤 목사님, 어떤 성도님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제사로 성령님의 탄식을 알려드리면, 아, 이 사람 구원받기 어렵겠다. 아, 이 사람은 정말 죄를 많이 지어 너무 타락해서 짐짓죄에 빠졌겠다. 성령을 소멸해서 휴거 못 되겠다. 아, 이거는 잘 모르겠네. 아버지,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이 목사님들이라고 해도 저처럼 이렇게 영혼의 나이와 믿음의 단계를 분별할 수 있는 은사가 없는데, 이 의로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목사님, 그런 성도님들을 찾아가서 권면을 하고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목사님들과 이런 성도님들은 어떻게 그런 분별할 수 있는 은사가 없는데 어떻게 그거를 전달하고 알려주어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수가 있나요? 저와 같은 그런 분별력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들하고 성도님들은. 그 어떻게 해야 이분들은 하나님께 그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가지고 의로운 제사를 드려서 상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아버지,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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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러분이 저와 같은 영분별의 은사가 없으니까 그 영혼이 몇 살인지, 지옥에 가는지 천국에 가는지 그거를 분별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그게 그래서 궁금해서 걱정이네. 그렇다고 일일이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물어봐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물어본다고 대답을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아버지가 또 교만하지 않게 합당한 경우에만 대답을 하시기 때문에, 김민영이도 그 응답을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의로운 제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서 예수 피를 수도꼭지를 열고 예수 피를 다시 마시고 환영하고 영접해서 죄를 사함받고 영생의 행복이 넘쳐 흘러서 죄를 이기고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어 구원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그것이 가장 의로운 제사인데, 여러분은 기도해서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알아낼 수가 없잖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의로운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지? 그걸 모르겠어. 그걸 모르겠어. 여러분이 제가 또 시킨다고
시키는 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도 아니고 김민영이가 더 젊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시킨다고 시키는 대로 하지도 않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의로운 제사는 마음의 예수 피의 수도꼭지를 잠궈 놓고 죄짓고 짐짓죄를 짓고 성령을 소멸하고 회방하고 마귀사탄의 가라지를 믿고 따라가다가 쭉정이가 되고 가라지가 되고 염소로 변질되어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람은 휴거가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사람에게 가가지고 당신 구원받기 어려우니까 돌이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마지막 기회라도 주는 게 그게 가장 의로운 제사입니다. 아멘. 그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그거라는 것만 제가 알려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뭘 시킨다고 순종하는 여러분들도 아니고, 나이도 저보다 더 많고 목사님들이시고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시니까 여러분이 아버지께 기도해 가지고 그 기준대로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성령님이 탄식을,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될까, 그거는 궁금하잖아요. 1단계일지 2단계일지 3단계일지 4단계일지 5단계일지, 부끄러운 구원일지, 아니면 사울처럼 솔로몬처럼 아버지가 지옥에 간다고 하실지, 그거는 여러분 물어볼 수 있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그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잖아요. 요한 1서 말씀에 너희 아이들아, 노인들아, 청년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노인은 거기에 빠져있지만 노인도 있습니다. 5단계 거기 나와 있잖아. 그게 영적인 그런 아이, 자녀, 청년, 아비, 노인을 말하는 거지 육적인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믿는 목사님들 중에, 동료 목사님들 중에 동료 어떤 전도사님, 권사, 장로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몇 단계인지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나이까지는 분별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하셔서 아마 구원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의로운 제사로 마지막에 예수 피를 마시기 위해서 아버지께 돌아가서 예수 피를 마시고, 예,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집니다. 그 옷을 벗지 말고 죄사함 받은 것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면 그게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는 그러면 아버지께서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부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자기 자식으로 삼아 4년 뒤에까지, 전쟁에도 그러면 죽지 않게 보존받을 수가 있고, 4년 뒤에 그 인간 본성을 예수 피로 같이 놀고 지내고 사귀면서 누구보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만들어, 예,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참 백성, 참 자녀를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도해서 반드시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늘나라에 정말 상급을 많이 쌓으셔서, 예, 상급, 여러분 기도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김민영이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몇 단계나 되는지, 어린아이인지 청년인지 아비인지 노인인지 자녀인지, 목사님들도 70-80% 이상이 지옥 갑니다.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권면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의로운 제사를 이 스불론 이사갈 지파처럼 남은 4년 기간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아버지께 드리시면서 지내실 수 있는 그런 목사님 성도님들이 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탕자처럼 돌이켜 예수의 피의 수도꼭지를 들고
틀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와 화목하고 교제하고 사귀며 놀며 지내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영생의 생수의 행복을 누리면서 죄악을 이겨내고 구원받은 구원의 열매, 의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4년 뒤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발 앞에 싹 다 갖다 바치고 하늘나라에 정말 큰 권세와 영광과 상급을 받아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 영원히 떵떵거리며 아랫사람을 호령하고 누리며 다스릴 수 있는 참 진정한 알곡신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참된 주의 종, 참된 친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